목사님, 네. 이거 좀 줄까? 했어요.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4장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낮고 낮은 땅
수요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성실하지 못하여서 말씀을 더 가까이 연구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막연하게 믿고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지성을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어떻게 계시하셨는지 이제 잘 배우고 공부하여 정말 하나님에 대해 풍성히 알고 깨닫고 누리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같이 배우려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배우고 그저 머릿속에 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우리의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아멘. 네, 우리 수요일마다 우리 수요 강좌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과 그 거룩성에 대해서 같이 배웠고요.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예, 18절 말입니다. 네, 모세는 하나님께 당돌한 요구를 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그 진짜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는 그런 엄청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죄인이 된 인간은 직접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마치 그 우리의 눈으로 태양의 밝은 빛을 직접 볼 수 없듯이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고요. 심지어는 그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면 죽는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 모세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 텐데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직접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한 요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시고, 저는 참 이런 부탁을 할 수 있는 모세와 이런 또 그에 응답하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부러운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냐면요. 거절하지 않으시고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모세 앞에 직접 지나가시겠다고. 다시 말하면요, 그 하나님의 그 본질을 모세에게 보여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은 인간처럼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어서 하나님을 지나가신다는 게 그 하나님의 형체를 보여주시겠다는 의미는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그 형체를 이렇게 사람의 어떤 그 시각으로 그 형체를 확인하는 것, 사실 그건 의미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19절 보시면요.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방식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지나가실 때 어떤 형상을 보여주시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것, 하나님의 어떤 본질에서 출발하는 어떤 그 하나님의 성품, 그런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의 선하신 그 본질들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뭐 우리는 물론 그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그 본질을 보게 되는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보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뒷부분도요.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미 여호와라는 게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이름을 다시 선포하겠다는 그런 의미는 분명 아닙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배웠듯이 여호와의 이름에는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거, 여호와라는 그 이름 자체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듯이 이름이라는 거에는 그 사람의 어떤 본질을 표현하는 게 이름인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선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알게 해주시겠다. 그 의미들을 분명히 계시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게 어떤 방식인지는 우리 알 수 없습니다. 좀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을 나타내시는 것이나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는데, 인간의 경우는 성품을 어떻게 파악하게 되냐면, 그 사람의 행동과 어떤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생각들을 알게 되면서 이렇게 예측하는 방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직관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물론 그게 이제 어떤 방식인지는 우리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알게 하시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경험하게 될 때, 우리 기도하다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알게 되어서 우리는 때로는 진짜 그 순간에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직관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돼서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그냥 어떤 지적인 내용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그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모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그냥 그 정도의 깨달음이 아니라, 지적인 알미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속성을 경험하게 하시겠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의 본질과 조우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런 그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막 가슴 깊이 경험할 때 진짜로 막 눈물이 날 수밖에 없고요. 그 사랑이 느껴져서 지금까지는 알고 있던 건데 정말로 경험될 때, 그렇게 깊이 경험될 때 그 사랑을 알게 된다고 할 때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아는 것과 내가 막 가슴 깊이 경험해서 알게 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근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20절을 한번 보시면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그 본질,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보여주시겠다는 것은 분명히 아님을 밝히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살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본질 자체를 알 수 있는 건 이거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에 본질 자체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21절에서 23절을 한번 21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굉장히 문학적이고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보여줄 건데 나를 직접 보면 죽으니까 그 반석 위에 서라고 하시고 그 반석 틈에다가 모세를 두고 손으로 이렇게 덮었다가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등을 보게 하시겠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어떤 물리적인 형태의 하나님의 얼굴은 못 보고 등만 보겠다는 거예요. 등짝을 이렇게, 그런 의미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분명히 아니고요. 어떤 그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그 자체를 계시하신다는 거 이거 어차피 불가능하거든요. 우리의 그 한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등으로 표현한 그런 하나님을 어느 정도 분명히 알려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등이라고 표현할 딱 그만큼을 경험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34장으로 넘어오셔서 34장 5절,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는 보응하리라. 네, 실제로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등이라고 표현된 그 하나님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의 일부를 경험하게 하실 때, 그 내용이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6절에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실은 여기 뭘 선포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을 여기서 이제 속성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신 분임을 강조하면서 또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인자, 헤세드죠.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인자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임을 그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물론 이게 그냥 나 이런 하나님이야 라는 어떤 언어적인 그 형태로 끝나지는 분명히 않았을 겁니다. 뭐 그랬다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겠죠. 바로 이 성품을 모세가 어느 정도 경험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아마 막 그렇게 강력하게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보시면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조금 맛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주권을 맛보니까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어떤 이 경험도 너무 부럽지만 모세의 어떤 이 요구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직접 읽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롭고 자비가 있으신 분, 하나님 안에는 그 자비가 있으신 분, 그 속성을 가지신 분으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간접적으로나마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한 구절을 그냥 예로 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성경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뭐 공의의 하나님, 뭐 여러 가지 성품의 하나님의 그 속성들을 여러 가지 방식들로 계시하십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속성들을 이렇게 계시하시는데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했던 우리 지금까지의 이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어요. 성경 곳곳에 열심히 연구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구절들을 열심히 연구하고 모으고 분류하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성품들을 정리해 왔습니다. 그 예를 들면요, 이런 겁니다. 우리 앞으로 배울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성, 표현이 좀 어렵지만 자존성, 영원성, 편재성, 단일성, 하나님의 지식, 지혜, 진리, 선하심, 사랑, 은혜, 긍휼, 인내, 거룩하심, 의, 공의, 이렇게 이걸 다 할 건 아닙니다. 이런 그 성품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신 것들을 다 찾아서 모아서 정리를 해 왔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배울 건데요.
벌써 좀 겁이 나시죠? 굉장히 딱딱하고 사실 요 이제 신론을 배울 때는요, 하나님의 특히 속성 부분을 배울 때는 저는 극과 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말 그냥 지루하고 의미 없고 이걸 도대체 왜 하나라는 생각으로 공부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진짜 흥미진진하게 와 이런 하나님이구나 라고 이렇게 진짜 극과 극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이 신학교 이제 1학년 때 신론을 배우면서 하나님 속성을 배울 때 저 그 생각을 매 수업 시간마다 한 것 같아요. 이걸 왜 배우고 있나? 이게 도대체 왜 하고 있나? 이게 진짜 의미가 있나? 그런데요, 사실 진짜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사랑해야 하고 우리가 함께해야 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궁금해하며 진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더 고민하며 진짜 내 삶에 적용하며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두고 고민하면 정말로 풍부하고 흥미진진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신론을 배울 때는 우리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배울 때는 요 시간 동안은요, 요 몇 주는 저는 꼭 묵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운 내용을 가지고 정말 묵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존성 그랬을 때 그냥 자존성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존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 적용해보고 진짜로 내 삶에 적용해보는 그런 묵상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기도로 이어져서 그 내용들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떠올리며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성 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우리의 반응들이 있을 때 우리 이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더 풍성하게 공부하고 또 분명한 것은요, 제대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 우리 믿음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한계 안에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속성들을 배우면서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배울 때 우리 어떤 그 틀들이 깨지고 우리 믿음이 사실은 더 자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들을 우리가 또 몇 주 배우게 될 건데요. 이게 이제 너무 많으니까 아까 읽어드린 게 너무 많으니까 지금까지 이제 그 교리들을 연구해 오면서 이렇게 전수해 오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제 분류들을 사용해서 한번 분류해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무슨 절대적 속성, 상대적 속성,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우리가 다 배울 건 아니고요. 그 중에 그냥 전통적으로 주로 그래도 제일 많이 우리 개혁교회 교리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그 분류에 따라서 분류해서 우리도 배워보려고 합니다. 내용은요, 말은 좀 어려운데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말이 참 어렵죠.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 이렇게 나누어서 분류를 합니다. 이걸 조금 설명을 해보면요. 하나님에게 있는 그 어떤 그 속성들은 우리에게서 그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공유된다고 표현을 해서 그걸 이제 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질이 같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거가 원형이라면, 하나님에게 있는 속성이 원형이라면 그 속성이 우리에게 그 아주 비유적으로, 유비적으로 우리에게 존재할 뿐이지 진짜로 우리가 그 속성을 그대로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 똑같은 거, 질적으로 똑같은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에게 있는 그 속성들이 우리에게도 발견되는 거, 그걸 이제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고요. 비공유적 속성은 당연히 그 반대입니다. 공유되지 않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그 절대적인 속성들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비공유적 속성만 간단하게 다루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비공유적 속성은요, 비공유적 속성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뭐냐면 하나님 우리와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겁니다. 우리와 얼마나 질적으로 다른지. 우리 그 지난 시간에 거룩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랑 완전히 다른 분, 존재적으로 질적인 차이가 있으신 분이라고 우리 같이 배웠는데요. 그렇게 비공유적 속성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굉장히 그 다름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비공유적 속성 5가지를 같이 배울 건데요. 이게 그냥 나열만 하면 좀 재미가 없긴 한데 그래도 우리 최대한 적용하면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단순성입니다. 단순성 또는 단일성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요.
예, 이건 무슨 어떤 속성이냐면 이건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인데요.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다양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존재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합쳐져서 뭐 몸과 영혼, 팔, 다리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이제 앞으로 배울 건데 그 속성들이 합쳐져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뭐가 이렇게 중요한가? 라고 생각이 분명히 들 겁니다.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으니까요. 뭐 여러 가지 속성들이 아닌 게 그게 뭐가 중요한가? 라고 할 때요. 하나님은 분명 여러 가지 속성들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런데 그 속성들이 언제나 그 하나님이 그 속성들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들은 충만하게 하나님이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뭐 예를 들어서요. 사랑과 공의만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처럼 그 두 가지가 그 하나님 안에서 충돌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온전히 충만하게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온전히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적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도대체 그게 뭐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지 우리는 그건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은 뭔가 이렇게 합쳐진 존재가 아니라 그냥 그런 분이고요. 우리는 거기서 흔적들을 발견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공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라는 거기서 그 속성들을 발견하는 것이지 그 속성들이 합쳐져서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성이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원형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속성들, 뭐 사랑과 뭐 예를 들면 사랑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랑의 원형이십니다. 더 이상 그 추가될 수 없는 온전한 사랑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것을 그림자를 맛보고 비유적으로 맛볼 수 있을 뿐입니다. 이 첫 번째 단순성이 좀 어려운데요. 어떻든 단순성.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그 내적인 안에서의 뭐 무슨 갈등이 있다거나 뭐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온전히 통일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자존성입니다. 자존성.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일단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은 존재가 독립적이신 분입니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겨난 분이 아니고요. 그 이름처럼 정말 스스로 존재했던 분이시고요. 처음부터 존재하셨던 분. 우리가 이게 상상이 안 돼서 참 오히려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느 시작과 끝이 있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존재하고 계셨고 그리고 오히려 다른 것들을 존재하게 하신 분이지 다른 어떤 요인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지난 시간에 이름을 언약과 연관돼서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언약을 맺을 때 우리는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들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데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다른 게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은 분명히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그 여호와의 이름, 우리 그 계속해서 언약은 나는 여호와다라고 선언한다고 이렇게 인장처럼 도장을 찍는다고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이 최고의 보증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존재로 인해 존재하게 되지 않는 존재의 어떤 독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존성이라고 할 땐 또한 뭐냐면요. 존재만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다른 데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의외의 결과나 이거 뭐야 깜짝 놀랄 일이나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어떤 그런 영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어떤 사역이 바뀌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 내부에 있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일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해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 흔들 수 없습니다. 제가 이거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인데요. 의미를 한번 잘 곱씹으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 다른 어떤 조건과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어떤 조건 때문이라면 그 조건이 변하거나 상황이 바뀌면 우리 구원도 바뀌고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그 뜻, 불변하는 하나님의 뜻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요. 그래서 로마서 그 후반부에 나오는 무엇에도 끊을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들을 분명히 알 때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하면요. 이것도 아예 적을까요? 세 가지 정도로 존재의 독립, 사역, 하나님이 일하심에서의 또 독립성, 그리고 하나는요. 이건 복됨이라고 하겠습니다. 복됨.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는 어떤 충족성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려면 뭐가 필요합니다. 그죠? 외부적인 요소 때문에 기뻐하게 되고 외부적인 요소로 즐거워하게 되고 뭐가 있어야 기쁨을 갖게 됩니다. 뭘 먹으면 기쁘게 되고 뭘 하면 기쁘게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다른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즐거움 자체이시고요. 하나님이 복됨 자체이셔서 스스로 그 충만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족하시는 분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미 만족하셨고 뭐가 부족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요. 이건 나중에 이제 창조와 연관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외로워서 너무 심심하니까 인간을 창조하셨다. 파트너를, 언약적 파트너를 그래서 만드셨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또는 하나님이 아직 덜 완성되어서 인간을 통해서 인간과의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완성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창조에 대한 의견이 있는데요. 이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복됨은 하나님께서 충만하시고 온전한 기쁨, 더 이상 거기에 뭔가를 더 보탤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계시는데 왜 창조하셨냐면 그 기쁨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그 풍성한 교제가 너무 행복한데 그 행복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그들도 함께 누리기를 원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 창조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리고 계신 그 복됨을 우리도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와 하나님과 그 온전한 교제로 부르시기 위해서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지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창조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그 뜻은 너무 지혜로워서 다른 것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은 충분한 충분한 복됨으로 자족하심으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3번은요. 세 번째는 불변성입니다. 불변성. 이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거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02편 25절에서 27절인데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이 구절을 좀 음미해 보시면요. 비유가 좋죠. 옷은 시간이 지나면 낡게 되어 있어요. 변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낡아가게 되고 뭔가 이게 이게 새 것도 개봉하는 순간부터 이미 중고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점점 뭔가 낡아지고 헤어져 가고 썩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변한다는 건 더 좋아지던가 또는 더 나빠지던가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최고로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최고의 상태에 있으시기 때문에 더 좋아질 것이 없고요. 더 나빠지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최고의 상태에서 변함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부분에서 불변하시는 분입니다. 본질과 그 성품에서 하나님의 그 성품도 변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그 본질이 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좀 다른 존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동일하신 분이에요. 언제나 동일하신 분. 하나님은 언제나 그 신실하신 분. 심지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도 변하지 않으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 뒤에 나는 여호와니라 그 이름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그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합니다. 우리는 변하는데요.
우리는 계속해서 감정이 변하고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과 관계도 우리 생각해 보시면 내가 상태가 좋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어느 날인가는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의 환경이 변하고 내 감정이 변할 때 마치 하나님이 변하는 것처럼 우리가 변하니까 우리가 그 변화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변하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십니다.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랬기에 우리는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실 때 이 시간이 지나서 우리 그 연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불안하죠. 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나를 안 사랑하는가? 마음이 변한 건 아닌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사랑에서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 그 사실을 붙드셔야 합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묵상해야 된다는 것은요. 그걸 붙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감정이 자꾸 하나님의 속성과 상관없이 불안해하거든요. 상태가 안 좋고 막 그러면 이게 맞나?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나? 하나님 붙들고 있는 거 맞나? 하나님 변하신 건 아닌가?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속성을 분명히 붙드셔야 되고요. 아까 읽었던 그 구절들을 붙드셔야 합니다.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 분명히 붙드셔서 사실은 정말로 그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셔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불변성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영원성입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아니죠. 우리는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성이라는 그 속성을 가지고 계신데요. 일반적으로 그 영원하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원이라는 말은 무한히 긴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시간이 끝나지 않는 거, 계속해서 가는 거. 그러나 그 성경적인 의미에서 영원이라는 것은요, 단지 그 시간의 어떤 그 양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계속되는 거, 이것만이 아닙니다. 어떤 그 길이를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시간의 질적인 그것을 말하는 게 사실은 영원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할 때 그게 그냥 영원히 지속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게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서도 영원히 그 생명을 유지됩니다. 대신 그 시간이 고통과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단절 가운데서 그 시간들이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지 그냥 시간의 길이만이 아니라 질적인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과 그 교제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영생인 겁니다. 물론 그게 또 계속 지속되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질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인데요. 하나님의 영원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뭐 시간과 상관없이 멀리 오래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시간은 그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고 하나님의 그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영원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 그 시간 전체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그 영원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을 하면요. 우리는 시간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에 매여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순차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는 순차적으로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안타깝지만 저도 가끔 제가 기억나는 건 중학교 1학년 때 그 6학년 때 뭐가 그렇게 즐거웠는지 중학교 1학년 때 6학년 때를 생각하면서 막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옛날 추억을 막 돌아보면서 갑자기 그 옛날 편지 읽으면서 막 울었었는데요. 그래도 아무리 그리워하고 아무리 좋아도 그때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는 이미 지나가서 그저 회상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미래는 미리 살아볼 수 없어요. 그냥 기대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진짜로 딱 말 그대로 요 현재만 살아가고 현재는 계속해서 과거로 가고 우린 그렇게 그 시간의 순서 안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안에 속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어서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동시에 보시고
현재, 과거, 미래를 동시에 보시는 그런 그 의미가 하나님의 영원성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시간을 그냥 이렇게 오래 사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 이거 사실은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저도 이제 막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고요. 그러기에 너무 당연하게 미래의 일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미래를 보는 겁니다. 그냥 그 미래를 마치 우리가 현재를 살듯이 딱 동시에 다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어떤 예언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신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그 어떤 잣대로 우리의 어떤 그 이 시간과 공간 안에 그 매여 있는 우리의 그 어떤 그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자꾸 정의하려고 시도하다 보면 이상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영원성, 하나님의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그 분이라는 거. 마지막으로 5번째, 우리 편재성입니다. 편재성. 편재.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24절인데요.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굉장한 말씀입니다.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저는 아예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모든 공간을 채우고 계신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사실은 그 모든 공간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 공간과 시간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이 우주가 아무리 너무 크죠. 저는 이게 과학 뉴스에서 이제 과학 어떤 기사들을 보면서 가슴이 막 설레는데요. 우주를 볼 때마다 그 광대함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 우주보다도 훨씬 크신 분이시고 그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우주가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과는 다른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어떤 공간을 딱 차지하고 있어요. 마치 그 신발 안에 신발보다 발이 클 수 없죠. 신발보다 발이 클 수 없어요. 우리는 공간의 그 한계 안에 내가 얼만큼 있으면 그 공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하시는 분이, 그렇게 공간과 관련되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동시에 존재하십니다. 어느 곳에나 하나님은 충만하십니다. 우리처럼 어떤 물질적인 존재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공간 안에 하나님께서 다 충만하게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만 계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우상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겁니다. 사람이 자꾸 우상을 어느 한 곳에 두려고 하죠. 그 어떤 신전에만, 거기에만 존재하는 신, 이렇게 한 곳에 두려고 하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래서요,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야 기도가 더 잘 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시고, 목소리 크게 내면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시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나 이 예배당 안에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느 곳에나 충만하게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그 하나님의 편재성을 의식하고 사셔야 합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똑바로 행동하다가 나중에 이제 길거리 가서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을 때는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 아래 있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시편인데 139편 7절에서 8절을 보시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우리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시선을 피할 수 없기에 우리는 어디에서나 그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그 시선을 의식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것은요, 이 하나님의 편재성은 죄인에게는 아주 괴로운 일입니다. 어디서도 죄를 못 짓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거만큼 행복한 소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 곳은 없고요. 보지 못하는 시간은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못하는 그 순간과 공간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이 편재성과 함께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대상을 위해서 또한 특별하게 임재하시기도 합니다. 영적 임재.
하나님은 분명 편지하십니다. 그 존재 자체로는 편지하시지만 하나님이 특별한 장소에 특별하게 임재하십니다. 우리를 만나시려고. 특별한 우리의 대상을 위해서 만나시려고. 하나님은 편지하시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만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우리가 모여서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셔서 그 안에 풍성하게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편재와 함께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히 임재하실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편재하시기 때문에 어디 숨어서 한다고 하나님이 못 보시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는 분명히 그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특별하게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셔서 저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그런 기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끼리 모여서 뭐 하는 시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특별한 임재,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대로 충만하게 임재하시겠다는 그 시간, 그 공간이라는 거 분명히 기억하셔서 그 기대를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편지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만 그 예배의 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더 특별하게 바로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자리임을 우리 분명히 기억하셔서 정말로 그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특별하게 누리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 이 5가지 비공유적 속성을 이렇게 좀 나열식으로 하니까 이게 참 좀 지루하고 어렵긴 하지만 저는 이거 꼭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기도로 이어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이런 하나님이라고, 내가 이런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알리기 원하셔서 말씀 속에서 이렇게 이 내용들을 여러 가지 방식들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비공유적 속성들을 통해서요, 우리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다른 존재인지. 그래서요, 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모세처럼 엎드려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는 이유는 그겁니다. 이런 하나님이구나. 좋았어. 이제 알았어. 이 내용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하고 그 하나님께 올바르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 바르게 겸손함으로 엎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비공유적 속성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의 어떤 그 한계를 훨씬 더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런 유한한 존재인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속성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려주셔서 안정감을 누리라고, 그 하나님을, 초월적인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리라고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꼭 그냥 넘어가시면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지루한 시간이었어 이러고 끝날 수 있습니다. 꼭 기도할 때 우리 묵상하십시오. 진짜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편재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들을 기도를 통해서 묵상하시며 하나님을 친밀하게 그 하나님으로 구체적인 대상으로 우리 그려나가셔야 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살을 붙여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긴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 내용들을 이렇게 살을 붙여나가셔야 합니다. 너무 감사한 일은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하게 낮추어서 모세의 수준에서 등을 보이심으로 그렇게 모세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유한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공간과 시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신 그 은혜를 우리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셔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알기를 추구하셔야 합니다. 저는 신론을 하면서 좀 그런 은혜들을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 갈망을 가지고, 어려운 내용들이겠지만 그 갈망을 가지고 열심히 배우셔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들이 더 풍성해지고 그 아는 만큼 하나님을 더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가시면 안 하실지도 몰라서 지금 미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한번 묵상으로 기도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묵상으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을 좀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수준으로 낮춰주셔서 정말 이렇게 도저히 사실은 우리 합리 안에 들어오실 수 없는, 우리 이성으로 파악하실 수 없는 분이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한 속성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셨고 우리가 알기를 바라십니다. 이 내용들을 최선을 다해서 묵상하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우리 고백하며 묵상으로 우리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우리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며 우리 내용들을 곱씹으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세에게 그 하나님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분명히 나타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배운 내용들이 그냥 언어로 우리의 머릿속에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편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정말 그 속성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경험시켜 주셔서 우리 진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정감을 누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올바르게 경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알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강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요 강좌 마치겠습니다.